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된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의 회복됨을 위하여서 또 당장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온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우리 교회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주행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아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복이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어둠의 ö감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기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당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알아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1990년 초에 그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 재래시장에서 오래도록 장사를 하셨던 한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사를 다 접으시고 그 경기도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재래시장을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이 장사를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쪽 재래시장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 보시고 나오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 이 시장 입구에 김밥집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되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김밥집이 지금처럼 막 넘치지 않았어요. 90년대 초반에도 김밥은 집에서 엄마가 싸주는 거지 사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시장에 김밥집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 시장 입구에 김밥집 하나 생기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그리고 나서 진짜 며칠 만에 김밥집이 생겼는데 시장에 오는 사람마다 그 김밥집에 김밥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아주 몇 년 동안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김밥집 없는 재래시장 입구에 김밥집 생기면 잘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돼요. 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를 안 본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또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세상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 것이 점점 안 보여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보이십니까? 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약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요하게 연구하는 그 중요한 타이틀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실제적으로 역사에 실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자, 연구하자, 그러한 연구를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연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기 역사적 예수 연구의 가장 대가는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요, 밀림에 가서 밀림에 있는 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의사가 돼서 도와줬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유럽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였어요. 그때까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모든 연구사를 다 정리해서 쓴 책이 역사적 예수 연구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서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쓴 책을 다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제했다,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에 실제했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이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모습,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이 제각기 달랐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분으로 보았던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또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십자가 처형 그 현장 장소를 관할했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양편에 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이냐? 성령 충만한 믿음의 눈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곳의 문들을 다 걷어닫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바라보았다? 담대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베트남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이전에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던 미군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들이 고향으로, 미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미 공군 중령 로버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군인도 5년 동안 포로로 모진 고생을 하며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태운 비행기가 캘리포니아 드레피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그의 가족들과 그 스톰 중령의 가족들과 함께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고, 과연 이 5년 만에 돌아온 미군 하고 그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회할까 하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도착하고 5년 만에 포로로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걸어올 때 그의 가족들이 너무 기뻐서 그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장면을 그 기자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맨 앞에 달려오는 여인은 딸이에요. 큰딸.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딸이 있어야 된다. 딸이 있어야 된다. 큰딸, 작은딸, 뒤에 아들놈들이 뒤에 있네 보니까. 근데 표정 보세요. 그 표정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 표정입니까? 죽었다 돌아온 아버지, 그 고생하다 돌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반기는 그 모습을 찍고 그것이 보도되자 그 1974년에 저 사진이 그 유명한 풀리처 상을 받게 됩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면 저 얼굴이 나올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그냥 내 인생도 그냥 한탄스럽다 싶어갖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같이 끌어안고 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너 가난하라고, 너 병든 상태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너 기뻐하라고, 너 즐거워하라고, 너 부욕해 되라고.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서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먼저 한 30년 선교지, 하와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던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암으로 천국에 가셨고,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타교단 목사님인데 저를 잘 대해줬어요. 가깝게 대해줬어요. 그때 제가 40도 되지 않았을 나이였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천국에 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도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천국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일주기가 됐는데, 저한테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셔서 일주기가 됐는데, 와서 추도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나 봐.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추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내려왔어, 울다가. 지금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천국에 가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서 묻히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땅에 묻히는구나. 나는 절대로 이 땅에는 묻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철이 없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 성도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와가지고 이렇게 우나 싶었을 정도로 울었다니까. 내가 왜 울었나 지금도 생각해봐요. 나 힘들어서 울었어. 생각해보니까 다 힘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일이 없고 좀 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셧다운 될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누구는 힘든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만 아주 치열하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작은 아들 그놈이요, 눈썹이 이 설교 들으면 또 우리 아들 들으면 또 난리 날 텐데, 지 얘기했다고 할 텐데, 설교 때 자기 얘기하면 어렸을 적에는 몰랐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나보고 돈 내놓으래.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장가 갔으니까 지 와이프랑 잘 지내면 되지요 뭐. 그놈 눈썹이 팔자 눈썹이야. 여러분 팔자 눈썹 여러분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아들은 아니고요, 저 외국 배우인데 우리 아들은 저것보다 더해. 평상시에는 일자예요. 근데 짜증이 나고 화만 나면 이렇게 올라가.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눈썹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 저 짜증났네, 화났네, 이렇게 돼서 알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화난 모습을, 걔는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우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깔깔대고 웃어요. 너 또 짜증났구나, 너 화났구나. 그 녀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문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속정이 또 짜증났네. 그런데 상대방은 웃어. 그 모습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야 너는 타고난 은사다. 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은사가 있다. 너는 짜증나는데 왜 다른 사람을 기뻐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기쁜 얼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의치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개의치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셨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근데 그 치욕의 십자가, 반역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듣고 쓸데없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말고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환경이 어떻게 됐던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년 전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를 가진 29세의 맨디 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수화하시는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출연한 사람은 18살부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말을 하면 옆에 수화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하고 대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4살 때 노래를 시작했지만 청력을 상실한 이후 노래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의욕도 멈추었습니다. 하루는 집 계단에 쓰러져 넘어졌는데 그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다. 평생 이렇게 쓰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 나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녀는 다시 일어나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신발을 벗은 이유는 뭐냐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치면 진동은 느껴요. 그 진동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노래하는 것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전달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리지 않아요. 다 들리지 않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에 심사위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밝은 얼굴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추라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전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늘은 푸르기보다는 회색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언젠가 나는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자리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시도한다면요, 내가 비난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데 지쳤습니다. 옛날에 그날처럼요. 그래도 나는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자기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는 오직 성령 충만한 눈으로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 시간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직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공중 권세자면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은 다 떠나가고 온전케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건강하며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하진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